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캄보디아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에서 우리 한 50여 명의 신학생들과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있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11장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실려있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들이 완벽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수도 없고 과오도 없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1절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 살았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인정받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한 사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케 하셨던 그런 축복의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했고 또 사제의 입을 막기도 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풀무에서 건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연약한 가운데 강건해지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아마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아들들을 다시 살려서 죽음 가운데 살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보니까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피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과 조롱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11장에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어떤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를 간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 메시지를 받았던 그 첫 번째 1차 청중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유리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11장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1차 청중뿐만 아니라 오늘 21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의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12장 1절에 접속사,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굉장히 특이한 접속사예요. 헬라어 단어가 3개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강조한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11장의 믿음의 장이 아니라 사실은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읽는 우리의 그 시각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으로 지금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고 쉽고 단순한 코스가 아닙니다. 꾸준한 인내를 요구하는 이 어려운 코스가 있는 마라톤 경기다. 힘을 내라. 봐라, 너희 앞에 이런 경주를 끝까지 마친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완벽해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인내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경기를 완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 차례.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 모든 경기를 완주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느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가 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12장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뭐가 상상이 되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결승점으로 이렇게 막 달려가는 사람들을 환호해요. 20서 기자는 그 당시 올림픽의 그 마라톤 경기를 상상하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라톤은 이 올림픽의 꽃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의 그 결승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메인 어디토리움 경기장의 가장 그 센터가 되는 곳에 결승점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수많은 관중이 거기서 기다리잖아요. 들어오기를.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천국으로 딱 입성할 때 그때 우리 앞에 갔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 관중석에서 막 환호를 하면서 야, 너 드디어 이제 신앙의 완주를 끝냈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막 환호한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주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방해물을 제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방해물을 제거하라. 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마라톤 경기자가 이제 경주를 할 때 속도를 내는데 방해하는 거는 다 벗어버렸대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아무것도 안 입고 나체로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장에는 여자들의 출입이 제한됐대요. 그 정도로 방해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달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짐네줌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고대 헬라 시대 때 운동선수들이 그 옷을 다 벗은 모습을 나타냈던 단어 귀므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에 방해되는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달리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는 그러한 그 모습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무거운 것들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들인지. 이 히브리서 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 중에는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러면 좀 고난과 핍박을 덜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난이 두려워서 신앙을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배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 무거운 모든 죄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면 대표적인 그 곳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그 리스트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행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어떤 내용인지 다 상상이 가시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죄를 알면서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경주에 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들을 안 하는 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소극적인 건데, 더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면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런 죄악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날마다 내가 생각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무거운 짐들, 얽매기 쉬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믿음의 경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그 방해물들을 벗어버리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힘들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경주에 더 집중할 수가 있고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너희가 인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쓰인 이 인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헬라어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 있냐면 자기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각오, 이거를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세상이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핍박을 하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내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상황만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이게 될까? 체념한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자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킴을 위해서 어떤 반대나 시련이나 고통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너희의 당한 경주를 하라. 여기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라는 얘기는 우리가 완주해야 될 그 코스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경주해야 될 그 거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인내할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사도가 욥의 예를 들어서 욥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내해라, 벗어버리라,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했는데 잘 안 됐는데요.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절, 3절에 우리가 그런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 근거, 그게 뭘까요? 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기 이 바라본다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졌어요. 그 얘기는 그냥 심심하면 쳐다보거나 필요할 때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항상 진행형으로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육상 선수들이 그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결승점을 딱 찍어놓고 그거를 향해서 옆이나 좌로나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기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 여기에 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인이라는 그 단어, 크리우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특수한 단어를 썼어요. 아크레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신약에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4번 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시작한 사람, 창시자, 완성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달려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경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성숙하게 만든다, 완전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약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기도하며 애쓰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완성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고통과 멸시를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 우리보다 멀리 계신 분, 이런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연약함,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코스를 완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야, 너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다 이겼어. 이건 이긴 싸움이야.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경주하는 한 우리에게는 결코 패배, 중도하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르케곤, 승리케 하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집안의 일들이 다 잘 돼야 되고 은행에 저축된 금액이 많아야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돼야 평안해져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은 다 깨져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갖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진 사람은요, 파도가 치고 광풍이 일어나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삼 절에 보니까 거기에 더 나가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느냐라고 그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강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피곤하다는 의미는 지쳐가지고, 그 지치면 힘들면 우리가 그 누울 자리만 보이잖아요. 예?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진맥진한 상태가 돼서 야,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더 이상 못 뛰겠다, 그런 상황에 가 있는 상태. 여기 낙심한다는 얘기는 풀어지다, 약해지다, 힘을 잃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나 이거 끝까지 못 가겠는데, 내 이 상태를 보니까 이제 뭐 한 100m면 내 한계야, 그 이상은 더 이상 못 가, 이런 그 연약한 마음을 갖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의 경주를 할 때 방해물로 인해서 피곤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이제 기법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런 그 마음이 들 때 믿음의 경기의 주관자 되시고 완성자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경주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씩씩하게 경주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을까? 낙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되신 주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한,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는 그런 자세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경주의 자세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에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분은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신앙의 경주를 아주 지금 끝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뒤의 것은 내가 잊어버리겠다. 내가 왕년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봉사했는지, 내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했고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지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신앙의 경주를 잘 못했지만 이 시간 이후에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완주하게 될 그 신앙의 경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목표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